오늘은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주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은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권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이 경이롭고 은혜롭게 모든 성도들이 전파되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또 믿음으로 결합해서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마음의 선함 가운데서 참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히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악에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로 입증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수전노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수전노가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방탕한 자가 됩니다. 먹는 것을 사랑하면 탐식가가 됩니다. 여자를 사랑하면 호색한이 됩니다. 술을 사랑하면 술주정뱅이 됩니다. 알코올릭이라 하지만 술주정뱅이 됩니다. 또 마약을 또 그런 거 사랑하면 약쟁이가 되는 겁니다. 남의 것을 소유하면 남의 소유를 사랑하는 자는 탐욕하고 범법자가 됩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또는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내 자신의 업다움을 결정지어 줄 뿐 아니라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자연을 사랑한다는 사람도 있고 동물들을 사랑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술을 사랑한다는 사람도 있고 학문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래도 예술이나 학문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 돈을 사랑한다든지 탐욕을 사랑한다든지 뭐 권력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좀 한 걸 좀 더 고상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랑한다 그 사랑이 내 삶에 나의 어떤 영향을 미친다.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저마다 자유지만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사랑하는 무엇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떠함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삶의 어떠함이 결정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며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했는데 이 말은 뭐냐, 그 돈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나한테 돌아온다 이거. 그 영향이 나한테 돌아온다 이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혼자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어떠함과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사람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을 사랑할 때 만족이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한 자도 소득의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의 정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 인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뭐든지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오히려 더 갈증과 줄임만 생깁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을 전부 다를 다 차지해도 그걸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없냐? 왜 없냐? 우리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우리 마음이 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내 속에 들어와도 내가 만족이 없다. 사람 세상의 모든 것에 모든 재물 모든 명예 모든 걸 다 얻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온 세상은 물론이고 온 우주를 다 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럼 참된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보다 더 큰 무엇, 우리 마음보다 더 큰 무엇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 마음이 찹니다. 그래야 차요. 그래야 만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3장 20절 4장부터 하고 3장으로 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3장 20절 요한일서 4장 4절 3장 20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계신 분, 여기 너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신데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보다 더 큰 누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만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십니다. 사탄은 아무리 커도 주님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3장 20절 요한일 3장 20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뭐가 되는 거죠? 꽉 차는 거죠. 이게 꽉 찬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이 속이 꽉 찬 사람이다. 우리 속이 꽉 찬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속이 꽉 찬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속이 꽉 찬 사람이에요. 예수가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고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채우고 남습니다. 완전한 채움이 참된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족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이 비어있다면 주이신 주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 중에서 참으로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걸 사랑할까 싶은데 사람이 사랑하는 게 있어요. 다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툼을 사랑하는 자는 범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말을 잠언 8장 36절에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말이에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난 사망 사랑 안 한다 그러겠지 몰라도 주님께서 닌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어떠함,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참 요즘 빡빡하죠 살기가. 삶이 뭐 세상이 팍팍하다 그러잖아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로 돈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의 삶의 질, 삶의 여유, 그 삶의 질의 어떠함은 뭘로 결정나느냐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따라 결정나요. 잠을 사랑하는 자는 게으름뱅이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됩니다. 음주감을 비롯해서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고 쾌락을 행복인 줄로 알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잠언 21장 17절에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려다. 뭘 사랑하면 그 결과가 그 삶에 미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사랑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미워하는 이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사랑하는 건 자유인데 그 사랑은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고 불의의 삭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을 사랑합니다. 정말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많이 있습니다. 거짓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다 이거예요. 시편 52편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을 더욱 사랑하는도다. 셀라.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거짓말을 몹시 싫어하고 악을 미워해야 정상이지만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나니.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역겨워한다, 싫어한다, 가증하겠다 하니 내 백성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거짓을 대언하고 거짓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듣기 싫다 그러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오늘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보다 듣기 좋은 소리해야 좋아합니다. 그게 되든 안 되든 덕담을 해야 돼요. 복 받는다 소리하고 잘된다 그러고 그래야지 좋아하죠. 그것이 사실이 아니도 돼요. 왜 사실이 아니도 된지 아세요? 들어보니까 믿음은 안 생겨. 들으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몇 년 안에 다 부자 될 거다 그러면 믿어져요? 믿어지지는 않는데 믿고 싶어져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그 말을 믿든 안 믿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으면 설교자는 성공한 겁니다. 믿고 싶게 하면 돼요. 믿고 싶게 하면 된다고. 사실이든 진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든 믿지 않는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거를 믿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장사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믿고 싶은 걸 말하지 않고 내가 별로 믿고 싶지 않는 걸 말하면 그것이 진리든 사실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싫은 겁니다. 그건 싫은 거예요.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하나니.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언자들이 거짓으로 대언한 걸 사랑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그 다른 놈들이 그 거짓 대언자 설교하는 걸 백성들이 훨씬 더 좋아했어요.
그 예레미야는 잡아 죽이려고 그랬고 그 거짓 예언자 하는 말은 그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바빌론이 쳐들어온다. 너희들 다 망한다. 너희들 다 죽는다. 이게 예레미야의 대언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뭘 믿고 싶겠습니까?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더 믿고 싶겠냐고. 응? 자, 절대로 이집트는 너희를 도우러 오지 않는다. 이게 예레미야의 대언이었습니다. 이집트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갈대를 신뢰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희 손을 찌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이집트가 우리를 도우러 온다 이렇게 대언을 했어요. 그럼 누구 말을 믿고 싶겠어요? 믿고 싶은 걸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사랑한다 예. 근데 그 결과는 자기들이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뭘 더 사랑하느냐? 뭘 더 사랑하냐?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명령이고 법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법과 주의 명령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 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지 주님이 오실 때 저주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런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할 뿐더러 믿지 않는 지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뭐냐? 죄.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주다 이거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주 예수를 사랑한 자는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하십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크리스천의 형제 사랑은 어떻게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뭐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주 하나를 사랑할 때 얻게 되는 영적 유익과 복이 무엇이냐 오늘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사랑으로 복을 얻고 누리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사기 5장 31절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나아가는 해가 게 됩니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되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나아가는 해가 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성경에는 힘차게 나아가는 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떠오르는 의의 해이시고 또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다 했습니다. 더불어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힘차게 나아가는 해가 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는 주와 같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저물어 가는 금음달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힘차게 나아가는 해 같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영적 부흥과 삶의 활력과 생명의 풍성함은 주를 사랑함으로 내 안에 솟아나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과 같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께서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시편 97편 10절 예.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혼을 보존하시며 건지신다. 사람의 안전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악을 미워할 때 세상으로부터는 박해와 미움을 받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혼을 보존하고 모든 사악한 자들과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길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편 119편 132절 시편 119편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행하시는 대로 주께서 나를 바라보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행하시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늘 행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께서 나를 바라보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늘 행하시는 대로 여기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늘 행하시는 대로 옵니다. 이는 주의 신실함과 변함이 없으심을 말합니다. 주께 나와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외치고 구한 사람들 중에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주님께 나와서 외친 자들 있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외친 자들이 다 긍휼을 입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언제나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올리시느니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소서. 나는 황폐하며 고난을 당하오니 주는 내게로 돌이키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입었습니다. 오 주여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는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기도입니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합니다. 시편 31편 9절에는 오 주여 내가 고난 중에 싸우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어 싸우며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소서요.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고난을 당할 때나 혼을 거려올 때나 연약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뿐 아니라 주께 죄를 지었을 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41편 4절입니다. 시편 41편 4절.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예요. 늘 행하시는 대로 주께서 나를 바라보사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4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도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늘 행하시는 대로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입니다.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이러이러하오니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이렇게 했사오니 긍휼을 베푸소서. 그게 의를 행했으면 의를 행한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고통은 고통스러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그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고 주여 내게 뭐 해달라? 긍휼을 베푸소서. 주께서는 늘 행하는 신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실족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offend. 이게 뭐냐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족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교회 와죠. 근데 교회에서 뭐 일이 터졌어요. 다음부터 안 나와 그랬죠. 그 목사님한테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지체들에게 상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런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실족했다 그러죠. 그게 offend입니다. offend. 내 평생에 다시 그쪽 교회 가냐봐라.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 offend가 된 겁니다. 그 실족했다 그래요. 실족했다. 실족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에 나오죠. 165절에 나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교회에서 별의별 일 다 터져도 그 사람이 마음이 안 상한다는 말입니다. offend가 안 된다고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참 내 부연하게 하는 일 많죠? 부연한다는 말 아세요? 꼭 뒤집어 놓는다는 거. 별의별 일 있죠. 나에게 위로와 힘을 줘야 될 사람이 나한테 막 나를 그냥 offend 하죠. 실족거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큰 평안, 확실한 평강,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평강은 주님의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의 평강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아무 곳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큰 평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나니.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이름이 큰 평안 교회예요. 이 구절에서 따온 거예요. 큰 평안 교회. 이름 잘 지었죠.
근데 얼마 뒤에 실족해가지고 지금 교회 안 하고 있어. 큰 평안이 없었어. 큰 평안을 갖고 싶은 거예요. 큰 평안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큰 평안이 있나니. 주의 법을 사랑 안 하면 큰 평안 아무리 해서도 없습니다. 없어요.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 평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삶의 고달픔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가지면 평안할 것 같죠? 벤지 타고 다니면서 우는 사람 있고요. 걸어 다니면서 웃는 사람 있어요. 차가 없어서 막 걸어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기쁨에 들떠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뭐 내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도 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상한 마음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고, 소유가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기에 아무것 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다 이 말씀대로 고난과 슬픔과 박해와 위험과 칼이나 기근이나 신림이나 기타 어떤 것들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마누리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남편이 나를 실족하게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법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주의 법규들로 가르침을 받고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길 구하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십시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119편 54절 55절에 주의 법규들이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건 나이다.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주의 법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시편 119편 174절에 오 주여 내가 주의 법을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이런 자들은 아무것도 실족하게 하지 못하려다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순전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나의 순전함을 지킨다 이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나를 못되게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주의 평강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참으로 실족자라는 게 세상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견뎌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실족하면 떠나요. 그리고 실족 참 잘합니다. 교회 너무 실족 잘해요. 예를 마음의 상처는 말이죠. 몸의 상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뭐가 이 살갗을 스치면 살갗에 대대로 피가 터지죠. 근데 그거보다 더 쉽게 마음은 긁히고 터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약합니다. 그걸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이건. 뭔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나니 이 큰 평안입니다. 확실한 평강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평안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지켜요? 그럼 실족거리가 없다.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다. 다음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잠언 8장 17절로 갑니다. 잠언 8장 17절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맨날 했던 이야기가 그분은 설교에서 그 예화를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었는데 동대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동안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왜 동안교회냐 동대문에서 제일 평안한 교회가 되라고 이름이 동안교회예요. 이 교회가 오니까 하도 분란이 많고 싸우고 다투고 뭐 서로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 싸우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이름을 동안교회라 지었다. 그 지들끼리 싸우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교회냐 왜 싸우냐.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여기가 교회냐 너희들 왜 싸웠냐. 교회는 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싸우고 다투는 거 찢고 뽑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몇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교회 성도 몇 되지도 않고 지체가 몇 되지도 않는데 이제 한 모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러면 뜻이 맞질 않습니다. 세 가정만 모여보세요. 뜻이 맞는가. 응? 그래서 우리 군대에도 가도요 셋을 묶어두라 그래요.
타령을 하고 싶어도 둘은 타령을 하는데 셋 모이면 뜻이 안 맞으면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셋을 묶으라 그래요. 셋만 묶으면 셋은 마음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셋은 마음 일치하지 않는다.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본 말은 우리 기도회에 합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뜻이 맞아도 한 명 더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셋이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셋만 돼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셋이 되면 이제 넷도 되고 다섯도 되는 거지. 잠언 8장 17절.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주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주께서는 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께서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께서는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친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믿으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자를 하나님 사랑 안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위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지만 이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소멸하는 불을 보내시고 맹렬한 질투로 멸하십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는 저주를 받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나니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나니 했습니다. 다음 주를 사랑하는 자는 상속을 받습니다. 잠언 8장 21절. 잠언 8장 21절.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의 창고들을 채우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한다. 내가 그들의 창고들을 채우리라. 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거. 창고들을 채운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구원의 상속자시고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갈라디아 3장 9절, 4장 7절, 두 구절. 갈라디아 3장 29절, 4장 7절.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8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 하신다는데 어떻게 받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되죠. 자녀가 상속자죠. 일단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요. 자녀이면 상속자다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조건이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상속을 주려 하십니다.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상속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당해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이고 상속은 보상입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예. 갈라디아 4장 7절. 3장 29절, 4장 7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우리는 상속자 구매합니다. 상속자.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미 상속자가 되었다면 상속을 받도록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고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 상속을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제사를 상속받게 하라 함이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상속을 받습니다. 내가 그들의 창고들을 채우리라 했는데 이 마음의 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가한 말, 은행 잔고가 아니고 마음의 창고에, 마음의 보고 마음의 창고입니다. 의에 주린 사람들은 체험을 받습니다. 은혜로 체험받고 성령으로 체험받고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체험받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주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다 가득 찬 다음에 내가 그들의 창고들을 채우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언제나 충족, 언제나 만족이 있습니다. 왜? 가득 차기 때문에. 그게 속이 꽉 찬 사람이에요. 달그락거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게 뭐 채워질 마음도 없죠. 마음이 워낙 간장 쪽지 같아가지고 채워질 것도 없는 사람들은 물론 많이겠지만 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욕심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으로. 주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 입을 넓게 벌린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며 채움을 받아야 된다. 그 be filled, 채움을 받으라. 뭘로? 성령으로 체험받고, 기쁨으로 체험받고, 평강으로 체험받고, 은혜로 체험받고, 의로 체험받고, 주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게 체험받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넘치는 삶입니다. 체험을 받으면 그게 넘쳐 나오는데 그게 생수의 강입니다. 그게 이제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넘치면 나오는 게 됩니다. 지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체험 받는 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산을 상속받게 하라. 다 같은 말씀 있죠.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관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적법하게 일해야 됩니다. 힘써 주를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수고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렇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섬긴 수고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주십니다. 주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일이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관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보상을 받는 길이에요. 그건 주님께 보상을 받는 길이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명령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주신 복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란 증거가 됩니다.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계시합니까?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싶다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좀 계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주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 직통 계시 받고 싶다고 아무리 대굴대굴 굴러봐야 소용없어요. 주의 계시를 받는 방법이 이겁니다. 주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 그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한 자다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싶다. 그런 분들 많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원이 충족되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려면 주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된다. 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된다요. 그럼 주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예요.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에게 주님 또 특권이 있습니다. 14장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이 그 속에 거하신다. 주님이 그 사람을 거처로 삼으신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를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과 지금도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중에 어떤 것도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때 주를 알지 못했고 어두운 가운데 걸었습니다. 자기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위선의 삶과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골라가면서 다 했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불신자일 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된 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내가 상처받았던 모든 일들이, 내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조차도 합력하여 주님이 그것을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전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면 주님은 나의 어떤 일도 헛것으로 만들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다 해서 내가 선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이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가지고 선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지난 일들을 돌아볼 때 말하기도 부끄럽고 생각해도 끔찍한 일들조차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있던 모든 상처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많은 후회, 그 후회가 뼈저리게 후회가 되는 모든 일들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선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내가 누굴 사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모든 선한 일 줘서 악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자꾸 옛날 일이 생각이 나. 그런 게 그렇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뜨겁고 참 말하기가 좋다고 생각하기조차도 좀 떠오르면 그렇죠. 주님께서 깨끗이 지워주시옵소서지. 주의 피로 깨끗이 지워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나보다 더 많이 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 나이에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이 산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많이 산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생각하는 것조차 끔찍한 일들을 주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난 일이고 지금 현재도 내가 거의 좀 연루되어 있다 싶은 사람들은 내가 가장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뭐 안 믿겨지시면 한번 해보세요. 안 믿겨지시면 오늘 해보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자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서 8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3절. 예, 고린도서 8장 3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였노라. 이거 끔찍한 말이죠. 주님이 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였노라. 안다 모른다. 이게 뭐냐?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건 관계성을 말합니다. 관계성을 말합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염소로 분리된 민족을 향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주님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면 이름이 없어요. 난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바로 그 사람을 아나니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바로 그 사람을 아십니다. 이것은 바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럼 이거보다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주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랑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짜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속에 부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성례 열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 사랑은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요.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이 사랑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으로 자매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형제와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놈이 누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밖에 모른다지. 응? 이거 없으면 아무 사람이 사랑할 수 없어요. 응? 그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참 지독히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른다. 자기가 자기 거, 자기와 연관된 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자기로 똘똘 뭉친 사람이 무슨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죽음에 넘겨주냐 이거.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근데 크리스천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부어준 사랑,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창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창조에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보이느냐? 출애굽에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언제 제시하셨고 언제 보여주셨고 언제 드러내셨느냐 이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깨달으면 내 속에는 주님이 보여준 사랑이 그때도 뭐한다? 효력 있게 일한다는 겁니다. 효력 있게 일한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시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자,
자, 에베소 2장 4절.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랑을 받아본 적 있냐고? 여러분, 이 사랑은 육체적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이것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아는 겁니다. 이거는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필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 보여주신 자신의 큰 사랑이라는 말씀대로 주님은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냐?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는 거, 난 못 봤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예요. 핵심은 알 수 있느냐, 느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알 수 있느냐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냐? 주님은 사랑을 보여주셨다, 제시하셨다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일서로 갑니다. 4장 9절 10절.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술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뭘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말사모인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지요,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자, 어디서 나타났어요? 여기 이것 안에서, 여기 몇 줄.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여기다 언더라인을 쫙 하시고 밑줄 쫙 하시라 이거예요.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이것 안에서 어디에? 자신의 독생자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이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여기 언더라인.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서클. 이것 안에서, 여기에.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누구에서 나타났습니까?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다른 어디에서, 그 무엇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자 한다면 다 실패합니다. 실패 안 하고 내가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마귀의 쏜 겁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했는데, 여기에 아닌 다른 무엇에서, 다른 누구에게서, 다른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든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다 가짜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 안에서 나타났느니라.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향해 나타났느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이 effective예요. 그때부터 effective예요. 효과적으로 일한다. 효과적으로 열매 맺는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죠?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콤한 감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고린도서 13장 펴보세요.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을 어떠하다 쫙 나오죠. 내가 왜 펴라 그러냐 하면 두 것만 밑을 치면 돼요. 4절을 보세요. 사랑은 하고 이제 시작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그래서 사랑은 쭉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7절 마지막에 사랑은 뭐 어떻다 나오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오죠. 그게 두 구절. 사랑은 오래 참고에다가 밑줄, 4절에서 시작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에다 밑줄 치고, 7절의 마지막에 사랑은 뭐 한다? 견디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달콤한 감정을 느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건 다 빵입니다. 그럼 헛빵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납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의 삶을 산 겁니다. 그게 사랑의 삶을 산 거예요. 징한가? 이게 너무 징한가? 너무 징해요. 벌써 느끼고 있죠, 여러분이. 사랑의 삶이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뭐 옆에 있는 자매 쳐다보면 안 됩니다. 남편 쳐다보면 안 되고.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어디서 깨닫는다고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깨닫나니. 여기서 깨닫는 거. 그분의 사랑을 깨닫.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형제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는 형제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부어진 사랑 없이 사랑의 삶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고 깨닫고 그 나타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평생을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시간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면 말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도.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어쩌? 상처 주고. 그래서 개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불쌍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개를 자식이라 그러고 말이죠. 그죠? 내 새끼라 그러고 개 요즘 산다 그러잖아. 입양시킨다 그래요. 자식이라 그래요. 자식이라. 응? 입양한다 그러죠. 그 인생의 그 혼의 그 파리함과 메마름을 저는 그 보는데 난 개 키우는 사람을 보면 참 씁쓸하게 크지 말할 수 없는데 그 개 키우는 사람들도 몰라요. 왜 뭔지 아세요? 개한테라도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개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그나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 키우도록 놔둬야 돼요. 그 개라도 없으면 그 사람 못 삽니다. 그 개라도 없으면. 그 인간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그런지를 그걸 아는 거죠. 그 개한테 돈 쏟아붓고 시간 쏟아붓고 말했죠. 자기 어디 여행이라도 가려면 개들도 어디 맡겨 놓을 사람도 찾아가지고 말했죠. 고생하죠. 거기서 개 호텔도 있습니다. 개 맡아주는 사람들. 그런데 왜 그지도 왜 할 것 같아요? 왜 할 거? 그거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그 짓 하고 있다 그러면 미친놈이에요. 나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그 짓 하고 있다. 이거는 막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그래. 뭐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누가 뭐 개 키우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복날 다가오나 이거 아닌다 하면 미친놈이에요. 이건. 뭐만 제 설교 듣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당장 개 팔든지 그 개 키울 시간에 좀 성경 읽지. 응? 그 개 키울 시간 되면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개 키우고 개에다 시간 쏟다고 돈 쓰고 있다고. 개에다가 개 고양이에다가 그건 정말 또라이입니다. 그건 미친놈이에요. 정말 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성경 신자 지금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있다면 그건 진짜 그걸 하나님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모르니까 개 키우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거꾸로 간단 말이죠. 그 가슬 거꾸로 하면 도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개 사랑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러다. 여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그건 내가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이 교회도 황폐한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황폐하고 모임에도 황폐하고
뭐 해도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말이죠. 이거 완전히 고슴도치야. 누가 나한테 오면 찔려요. 누가 나한테 오면. 그 내가 남자 좋다고도 허구하면 그놈이 찔려요. 아프다 그래. 완전히 고슴도치 사랑이야. 둘이 그쪽도 고슴도치라서 함께 허구해버리면 서로 찌르죠. 떨어지니까 서로 춥죠. 서로 외롭지. 이게 지금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을 내가 부음받은 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비극적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비극적인 크리스찬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걸 모를 때는 말이죠, 내 삶의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의론이라 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후회로 점철됩니다. 모든 게 후회로 점철돼. 내 지나간 모든 생활이 전부 다 후회로 점철돼. 후회로 점철돼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뭡니까?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허물을 덮는, 다 덮입니다. 다 덮여요. 그래서 내가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저놈은 뭐가 저리 뻔뻔해가지고 저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가 말이에요,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비극이 없어. 이런 비극이. 근데 누군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합니다. 걔라도 자기한테 꼬리치면 그 사람이 어때고, 어이구 내 새끼 그러잖아요. 꼬리치는 거 그거 하나로 그 걔한테 받는 사랑도 그 사랑이라고. 그게 복되고 행복해요. 거기서 또 행복을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누군가 걔 말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행복하죠.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인생 끝난 거지. 그거 끝난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 돼요. 그럼 이거는 모든 계명, 모든 율법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모든 게 다 간략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랑으로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그게 nothing이다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줄지라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말이죠, 나는 nothing이다. 내 재산을 팔아서 다 자산했어요. 물론 받는 놈은 좋아요. 나는 nothing이에요. 나는 nothing이에요. 물론 받는 놈이 너무 그분 귀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그러죠. 근데 나는 nothing이라고. 나는 nothing이라고. 내가 nothing이 되어버린다.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계장부, 주님 앞에 회계장부였어. 제로로 기록되어 있대요. 뭔 소리야. 내가 재산 다 바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왜 제로로 되어 있냐 이거야.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이거예요. 응? 주님께서 계산하실 때 고린도서 13장입니다. 2절 마지막 부, 13장 2절 마지막 부 밑줄 쫙 치시고, 내가 대언한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한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엄청난 거죠.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존경받습니다. 크리스천이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교회 내에서 영웅이에요. 이 정도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10만 성도 모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2절에 앞부분만 할 수 있으면 대언한 선물 있죠. 모든 신비한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또 모든 믿음이 있어서 산 옮길 수 있으면 끝나는 거지 뭐.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킹잼 성경으로 보면 I am nothing. nothing이다 이거예요. 3절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모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엄청난 거죠. 이런 걸 다 해서 뭐라 그러죠? 위대한 사람, 진정한 크리스천, 이거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죠. 응?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성경 분명히 nothing이다. 이것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해요. 여기도 보면 it profits me nothing. nothing에다가 딱 3절 끝에 4절 끝에 nothing. 그럼 우리는 사랑에 수고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침례에게는 다 주의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함께하시 도우시 흥렬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습니다. 확신하고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역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모든 걸 사랑하고 또 의를 사랑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성도들이 받은 말씀대로 정말 이 남은 모든 생애를 정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